종교라는 말의 뜻이 으뜸 가르침이라고 했죠. 유교 체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천에 대한 관념이 가장 중심입니다. 갑골문부터 서주시대 근문까지 이 천이라는 글자는 어떤 글자로 나오냐면 큰 대자 위에 커다란 동그라미나 네모 또는 가로줄을 그은 모습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그냥 공간을 가리킨 하늘 이것만은 아닙니다. 커다랗고 특별한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기호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이 죽은 다음 존재하게 되는 형식,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왕의 권능의 가장 확실한 위협은 죽음입니다. 왕은 내 육신이 죽으면 내 자신의 권능도 사라진다라고 느낀 나머지 그걸 피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왕은 나는 죽으면 천이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천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게 됨으로 인해서 왕은 육신이 죽더라도 왕의 권능은 영원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죽는 왕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천자는 죽은 왕 한 사람의 존재 형식이 아니라 죽은 왕들, 중국에서는 선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새로 권자에 오르는 왕은 죽은 왕들의 융합체, 천의 자식이라고 설명됩니다. 그 새 왕은 자신을 천자라고 말하게 되고 왕이라는 것은 천자이면서 천의 명령을 받드는 존재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천자를 상징하는 옥새를 보면 수명어천, 천에게서 명을 받았다, 이런 문장이 새겨집니다. 천자는 천의 명령을 받드는 의식 절차를 지배층과 피지배층 모두에게 공공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확인시킵니다. 그러한 의식 절차가 바로 천에 대한 제사입니다. 이것이 고대 중국 왕조의 권력체계의 뼈대입니다. 천이라는 것은 이렇듯 왕의 권능을 다지기 위한 사유체계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용어를 빌리자면 차 안에서 만든 차 안의 개념이지 피 안으로 가기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피 안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천은. 그래서 천하라는 말도 하늘 아래의 공간을 가리키는 그런 역사지리적 개념만이 아닙니다. 천명을 받은 왕의 권능이 미치는 범주, 이것을 천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 아래에 있는 지의, 천 아래에 있는 인은, 즉 천지인, 이것은 모두 천이 왕에게 내려온 준 자산이라고 설명됩니다. 중국 문장의 시경에부터 나오는 보천지하 막비왕토요 솔토지빈 막비왕신이란 말, 이 넓은 하늘 아래에 있는 땅은 어느 것도 왕의 땅 아닌 게 없고 이 넓은 땅 위에 사는 사람치고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은 없다. 이것이 이제 고대 천지인 관계에 대한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땅과 사람은 모두 하늘이 왕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고대 권력자들의 보편적 생각이었습니다. 이렇듯 최고 존엄으로서 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바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등장할 때의 일이라고 봅니다. 주왕조 이전에 상왕조에서 제라고 부르던 것을 주왕조에서 천으로 바꾸어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학설이 일반적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주왕조를 창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권능이 상왕조 이전 왕조의 조상들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되 새 이름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주왕조가 서북 쪽에서 내려온 기마민족이라는 점, 그리고 하늘천자의 발음이 티엔이거든요. 그리고 하늘이나 하느님을 의미하는 크루크족 그 고어가 탱그리거든요. 이 탱그리와 티엔이 발음이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왕조와 상왕조 사이의 차별성은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왕은 천하 사람들이 천에 대한 사유체계를 체화하도록 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런 기제는 서구문화권에서 신화를 만들어서 퍼뜨려가지고 권력을 확보했던 그 기제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봅니다. 서구문화권에서는 권력자가 신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보급하지만은 중국의 천하를 장악한 왕은 역사책을 새로 씁니다. 현재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장악하고 과거와 현재를 장악하면 미래도 장악한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역사서를 항상 새로 씁니다. 그래서 새로 써지는 역사책은 언제나 이전 역사서보다도, 그리고 사실보다도, 실제보다도 훨씬 더 리얼하게 꾸며집니다. 역사책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어떤 기록물 치고 정치 권력과 무관한 그 기록물은 없습니다. 왕이 천명을 받는 의식, 이 제사, 그 중국의 제사는 이렇듯 제천 의식에서 출발된 겁니다. 근데 이제 차차 천에 대한 관념이 죽은 왕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편화하면서 신이나 귀도
천에 대해서 왕이 공대하듯이 지배층이나 피지배층도 자기의 조상신이나 조상귀에 대해서 공대해야 되는 관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아닌 지배층도 각자 자기의 조상신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자기의 조상신을 받들고자 하는 관념이 퍼지게 됩니다. 그 관념은 당연히 피지배층에까지 점차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같은 경우 저 상민들, 천민들까지도 조상의 제사를 모시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왕은 제천의식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천명과는 별도로 자기 자신이 통치할 때 천명을 받아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능동적으로 천명을 묻는 절차, 이것을 시행합니다. 이게 바로 점입니다. 우리들은 점이라고 하면 요즘 단순히 개인이 호기심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을 점으로 여깁니다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점은 왕의 일이었고 왕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점이라고 하는 일을 행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능은 제사를 통해서 확보되고 점을 통해서 행사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점을 친 결과, 즉 하늘이 명한 내용, 그것은 통치이기 때문에 자기 권위를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공자당대에 이르면 이 천이 상당히 복합적인 개념이 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이고 왕의 권능이 천의 명령에 기반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천의 명령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만들어내죠. 혁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명을 바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조를 무너뜨리거나 또 왕위를 빼앗는 사람은 이건 내 뜻이 아니다,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늘의 뜻이 바꿔졌어. 저 임금에서 나로 바꾸라고 하늘의 명령이 내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공자 이후로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 무단하게 심술을 부려서 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천의 명령도 바꾼다. 이런 생각이 퍼지게 됩니다. 그 생각이 점점 더 강화돼서 공자보다 한 100여 년, 150여 년 그 뒤에 나오는 맹자에 이르게 되면 민에게서 신뢰를 얻어야 천자 자격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처럼 왕의 권력 구조를 천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사유체계, 이게 바로 유가사상의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체계를 통일되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에 의해서 그리고 한무제에 의해서 그러한 사유체계는 중국 정치 사상으로 계속됩니다. 구체적으로 자사와 맹자를 거치면서 천에 대한 강조는 더욱 고조가 되고 한나라 동중서가 무제한테 올릴 때는 왕의 도리를 벗어난 짓을 왕이 할 때는 천이 곧바로 명령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미리 조짐을 보여준다. 이런 천견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가적 사유체계를 반대하면서 일어난 움직임이 도가이기도 하고 법가이기도 합니다. 둘은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천에 대한 개념을 달리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을 인간의 의지나 욕망과 연결되는 존재가 아니라 고정된 이치, 원리처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천에 대한 인간의 자세도 그저 수동적으로 천에게 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천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왕의 권능을 이제 천에만 의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왕의 권능 자체도 원리처럼 리로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는 이미 상서에서부터 이제 보인다고 보이는데 도가와 묵가를 거치면서 동중서에 이르러서 체계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인감의니 천인합일이니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과 인은 서로 감응을 한다. 천과 인은 합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아의 사유체계는 좀 더 튼튼해집니다. 원리처럼. 그 무렵에 우주 움직임을 원리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호응을 받은 이론이 역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 천하 우주가 바뀌어가는 것을 원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바로 역입니다. 이제 왕뿐이 아니라 누구나 천을 바라보고 누구나 천에 의지하고 누구나 천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나오는 주희, 그리고 청나라 때 그 왕부지, 이런 사람은 임금만이 천의 아들이라고 했던 주장에서 천즉 인이다, 인즉 천이다, 하늘이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희의 리학은 인간의 이치를 높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성리학이 보편적으로 호응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동학에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도 바로 주희가 내걸었던 사람이 곧 하늘이지 딴 걸 들먹이지 말라. 이게 바로 동학의 사상이었던 겁니다.
이런 천을 중심으로 한 사상체계, 육아의 천하관, 이것은 청왕조 말기에 서구 문물이 중국을 휩쓰면서 바뀌게 됩니다. 근본 개념이 바뀌는 게 아니라 표현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천하 대신 국가를 생각하자. 그리고 자기 한 사람 대신 국가를 생각하자. 이런 그 주장으로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바뀜과 비슷하게 요즘 그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런 그 내셔널리즘으로 천에 대한 관념이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 대신 당으로만 바뀌었을 뿐 지금 중국 지배적인 사유 틀도 유교 체제의 천하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당 대신 과연 개인으로 바뀔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보는 바입니다.